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6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하지요. 사라의 뜻대로 여종 하갈에게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것을 계획했던 대로 아브라함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하게 되는데 모든 과정과 모든 계획의 결정과 판단을 이 두 부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위기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너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땅을 소유로 주신다는 약속까지 친히 언약을 맺으셨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한 자로 창세기 15장에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넘어가니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요. 시간 앞에 장사 없다고 뭔가 계속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고 아브라함은 어느덧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애굽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요구를 어떠한 언급도 없이 허락을 하게 되지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했지 사레가 낳을 아들이 상속자라고 하지는 않았다. 아직 그 말이 없었거든요. 17장에 가서 그런 말이 나오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레가 낳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급은 17장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정당하고 또 일반적이고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에 아브라함에게서 날 자가 상속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마땅히 아브라함은 누구를 떠올려야 정상일까요? 사레를 떠올려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지 하갈과 결혼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두 명의 아내를 가졌거나 아니면은 또 헷갈릴 만큼의 아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레 한 명을 아내로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사레를 떠올려야 하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참 연약한 것이 자신이 필요할 때면 어떻게 합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을 이용을 하지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종을 통해서 자녀를 갖는 건 역시 그 당시에 뭐 나쁜 일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할 일도 아니고 우리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겠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돌파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여겨서 아내 사레의 말에 동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생각과 결정이 결국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지요. 임신한 하갈이 주인 사레를 멸시하고 또 업신여깁니다. 그러자 이제 사레가 불만을 터뜨리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모든 것을 허락해 줍니다. 결국 사레는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학대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임신한 하갈이 그 학대를 못 견뎌서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일을 시작했고 하갈은 사실 주인의 말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결국 하갈이 피해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게 된 거지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이지만 만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면 하갈이 도망가도록 놔뒀을까요? 물론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편법이지만 하갈에게서 아들이 나온다면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를 상속자라고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비록 하갈을 통해 나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면 상속자를 임신한 하갈이 학대당하고 도망가는 것을 방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낳을 자가 상속자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15장에 말하고 있지만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서 그릇된 판단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와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하갈의 씨를 번성하여 수가 많아지게 하였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있어야 할 현재의 자리와 미래의 자리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더불어서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도 이스마엘이다라고 정해 주시죠.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갈과 복중에 있는 아이를 모두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감격하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 셈 이름을 베엘라 헤로이라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다 이름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지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은 그런 판단 가운데에 우리 마음의 소리인 양심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지만 어느 순간순간은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양심은 바른 소리를 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혹은 내가 선한 일 혹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양심이 죽어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적인 판단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아브라함은 사례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보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통적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브라함은 사례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사례가 하갈을 학대할 때도 방관하지요. 결국 깨어있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는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올무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매 순간 결정해야 되고요. 판단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판단해야 될 때 날마다 때마다 교회에 달려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또 명확하게 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날마다 살아있도록 하나님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우리의 하나하나의 판단, 우리의 하나하나의 선택, 누군가의 제안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우리는 잘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A를 해라 B를 해라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셔서 어떤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어떤 소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인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선한 방법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매 순간 다스리도록,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 판단을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제 주일 주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묵상을 깊이 하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후반기 구역 개강 예배에 은혜 주시도록, 또한 우리 교회 후반기 사역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신 주일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위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읊조리며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 후반기 구역 개강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구역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후반기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우리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곳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릇된 판단과 그릇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양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한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